굉장히 눈부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종말을 향할수록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최후의 전투를 치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바로 그 시대의 주인공인 인물들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두 증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누구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두 감람나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왕 같은 제사장인 존재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선지자와 같은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 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두 감람나무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일 뿐만 아니라 두 촛대인데 두 촛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7 금촛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7 금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7 교회다. 여기 7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7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왜 7 금촛대인가? 이 가지가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7 교회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순금을 한 달란트를 쳐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것을 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엄청난 가치, 하늘에 속한 교회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고 이걸 엄청 두드려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촛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불을 켜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불을 켜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촛대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말 아래 두면 바가지로 덮어두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불은 스탠드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들어서 빛이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패를 붙이는 걸 조금 꺼려하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그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익투스 많이 붙이고 다녔는데 그거를 이제는 붙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뭔가 내 SNS, 카톡 스토리, 카톡 프로필, 스토리, 게시글에 기독교에 대한 색채를 최대한 빼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이 세상과 내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알려지기 원치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라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고 반드시 그 빛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들의 그 옷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금방울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 이건 뭐예요?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사절단이고 외교관이고 대사관이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이 우리는 공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촛대는 밤부터 아침까지 꺼트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에 나와서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퇴근 후에도 불침번을 설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빛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사실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으로 향하는 길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촛대가 무슨 나무를 닮았다고 했어요?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는 그 유대 지역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 피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다? 이제 이 고통과 한숨이 가득한 이 시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교회와 성도는 이제 영적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그렇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알리는 존재, 흔들어 깨우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연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간극이 너무 크니까 공사는 굉장히 큰 공사일 겁니다. 근데 공사는 원래 어떤 거예요? 시끄럽고 교통을 혼잡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게 공사예요. 근데 세상 입장에서는 언제 그 다리를 놔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거기로 건너갈 생각도 없는데 왜 우리 집 앞에서 다리를 만든다고 공사를 하냐? 굉장히 세상은 불편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더 착하게 살아서 그 불편감을 조금은 해소하고 그들이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이 다리를 짓는데 그들이 최소한으로 이 불편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착한 행식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춰야 한다. 여러분, 등대 없이 배가 바다에서 길을 찾을 수 없듯이 세상은 우리가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세팅으로 이 세상을 지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이고 훨씬 더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변화산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자마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세 명의 수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갑자기 변신하시더니 막 이렇게 하얗게 변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변신하는 모습을 그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때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나오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막대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 존재를 확인하는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이 공생의 사역에서 하이라이트인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대단한 일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견화산을 올라가기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그 변화산 사건은 사실은 어떤 사건이냐? 이제 십자가 사역을 계시하는 십자가 사역 계시식을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서 수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등장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중요한 말을 지금 이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두 감람나무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를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십자가 계시식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는 성경의 딱 중심의 방점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 자리에서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막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 향해야 되는데 모세는 보고 엘리야는 보고 왜 쓸데없는데 자꾸 집중을 하고 바라보고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자기는 생각 없이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하는 말 같은데 이 말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는 말마다 되게 중요한 말들을 하거든요.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모세 만나고 엘리야 만나니까 너무 좋다. 모세, 엘리야 여기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더 있다 가시죠 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기록한 이유가 있고 이 말이 이 중요한 십자가 계시식에서 등장하는 데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으신 어떤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다시 이 두 촛대가 몇 개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는 몇 개입니까? 감람나무는 계속 2개라고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촛대는 7개라고 했다가 하나라고 했다가 2개라고 했다가 여러분 촛대가 7개인 거예요? 2개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순금 등잔대는 하나고 감람나무가 좌우에 하나씩 있어서 2개다. 계시록에서는 7촛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예요? 7개예요? 촛대는 원래 하나죠. 근데 가지가 몇 개인 거예요? 7개라서 7촛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오케이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2개냐? 7가지 중에 2개만 선택받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칭찬은 누구만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만 받았잖아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결국 마지막 때 사용되는 교회는 7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그 7분의 2에 속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두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문학적으로 두 증인이니까 두 감람무라고 하고 여기는 7촛대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 둘둘둘을 했구나. 그래야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직관적이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미를 억지로 부여한 게 아니라 이 촛대가 2개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증인이면서 두 감람나무면서 두 촛대다. 이 둘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이 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로마서가 여러분은 어떤 성경이라고 생각하시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서신서다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함이 커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을 지켜왔고 제사를 드려왔고 절기를 지켜왔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은 다 폐해지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까지였구나. 우리는 이제 버려지는 거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촛대가 우리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구나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 유대인들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발생하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지 않냐? 나도 유대인인데 뭘 버리셨다고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 버리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우둔하여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기회가 이방인에게 넘겨갔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11장에서 점점 등장을 합니다. 11장 17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참 감람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래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가지가 일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꺾인 자리에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아가지고 한 나무가 돼서 뿌리로부터 같은 진액을, 같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원래 참 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당한 것은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더 들어가기 위함이다. 옳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꺾이게 되고 원래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선민 이스라엘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꺾여져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거를 지금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두 개라는 게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참 감람나무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더 충만하게 이 붙여지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게 돼서 지금 그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우둔해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새로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는 수많은 이방인들로 채워져서 지금은 이방인의 숫자가 수도 없이 많아지게 된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신비. 두 감람나무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두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게 돼서 잠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26절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선민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둘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과 참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 이 둘이 하나를 이뤄서 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촛대는 두 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점점 더 풍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될 것을 이 2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뭐가 있어요? 두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한 명은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치 촛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의 형태,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 더 짓겠다는 건 뭐예요? 사실 무슨 소리야,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수장이 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것 같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뭐다? 두 감람나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그 성초막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누가 있는 그림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다시 말해서 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는 그림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형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뤄서 한 진액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공동체적인 형태, 그 구조적인 특성을 지금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예언적인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 스스로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그 이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존재가 확인되시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시는 십자가 계시식을 한다 하는 십자가 출정식처럼 우리는 이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 직전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변화산 사건이 17장, 마태복음 17장에서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나 더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할 만한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막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이 고백을 했지만 사실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너가 말하게 하신 거야. 베드로의 고백은 다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그 베드로 안에 보내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게바라, 페트로스, 베드로다. 이게 뭐예요? 돌이다, 반석이다. 이거를 이 베드로에게 별명을 처음 볼 때부터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오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의 시발점이 누구인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흔들릴 수 없는 건가요? 이 고백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원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파네이아스라는 이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성읍이다라는 뜻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이 판은 굉장히 쾌락의 신이었는데요. 근데 이 도시는 가이사가 분봉한 헤롯에게 선물한 도시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 2세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빌립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 이 도시다라고 굉장히 아부를 떨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은 뭐예요?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교회는 이 고백에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만몬이, 돈이, 물질이, 명예가, 우리의 안정적인 삶이, 행복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의 주인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면 하늘에서 그것이 풀어지고 우리 여기서 이제 그것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지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존재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하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과 그 중보자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어울려서 모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회의를 한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고 만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그 교회라는 카테고리에 다 묶여져서 생명의 진행을 받고 하늘과 연결된 존재가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못 넘어갔어요. 또 그래서 레위기를 벌써 두 번째 제가 성경 봉독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반드시 레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음 문맥 구조를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2부 때는 밑에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게 변화산 사건, 그리고 변화 사건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고난을 말씀하신 장면만 보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출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17장까지를 하나로 우리가 묶게 되면 이 이야기는 다른 주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A.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권세. 이제 교회는 하늘과 연결되어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근데 17장 마지막에 A',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별로 되게 중요하지 않는 얘기가 갑자기 거기 쬐끄맣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 건데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원래 안 내도 되는데 내가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나다. 교회의 주인이자 권세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 A는 이 땅의 교회의 권세, 교회의 진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A와 A'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B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B에서 등장하고 그 성전세 직전에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 한 번 더 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B와 B'에서 얘기하신 다음에 C는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집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짓게 되는 교회의 실체는 두 감람나무의 교회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 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C'은 또 뭐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기도의 집.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발현하는지에 대한 근거의 말씀으로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교회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 하늘과 연결돼서 그 권세를 발현하는가에 대해서 C와 C'에서 얘기하고 D에서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사는 십자가 계시식임과 동시에 사실은 뭐예요? 교회의 출범식인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 계시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는 교회는 무엇이고 이제 내가 죽어서 그 교회를 출범시키겠다. 이게 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출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빌드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출범식의 멤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교회를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동장하고 계시고 예수님, 왕 같은 제사장인 교회의 원형이신 예수님,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 왕 같은 제사장의 교회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엘리야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 그의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교회의 수장이 될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출범식인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열쇠를 가진 자, 천국 열쇠를 가진 자, 교회의 반석이 되는 이 베드로가 있고요. 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인 요한. 베드로는 약간 모세 같은 수장이니까 모세 같은 역할을 할 사람. 요한은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할 사람. 야고보는 누구예요? 사도 중에 첫 순교자예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에요. 희생과 죽음의 아이콘인 예수님을 그리게 되는 바로 이 야고보.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사역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지만
십자가 사역의 출정식인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그 신비, 비밀이 풀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교회를 설명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 교회를 창립하게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 모임 1회를 시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선 사건의 포커스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의 포커스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포커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출범시키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 여호와의 회의에 동참하게 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풀어내고 통치를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교회다. 그 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목숨값이 지불되었다. 그들은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가치, 우리의 그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실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드라마 예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했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국판 히어로물이에요. 막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조인성 씨는 막 하늘을 날아요. 하늘을 날아서 막 다른 나라도 가고 막 이래요. 우주까지 막 올라가. 성층권까지 막 올라. 유승용 씨는 어떤 상처를 입어도 막 뼈가 부러져도 갑자기 뚜둑 하더니 뼈가 이렇게 딱 맞춰지고 막 살이 막 찢겨져도 금방 쭉 하더니 이렇게 다 상처가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초능력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초능력만 주시면 복음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조인성 씨가 이제 막 한효주 씨랑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딱 안아가지고 딱 비행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데이트를 막 한단 말이에요. 비행기 값이 요즘 얼마나 비싼데 그 초능력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막 출입국 수속도 안 밟아도 되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유승용 씨는 이제 상처가 빨리 치유되는 초능력자인데 포항에서 원래 조폭이었다가 막 어떻게 하다가 인천에 있는 모텔에 숨어 있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초능력자인 건 맞지만 심각한 길치입니다. 길을 못 찾아요. 어딘지 몰라. 자기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어느 날 이제 모텔을 돌아가야 되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어떤 여성에게 이제 길을 묻습니다. 근데 그 모텔은 어디에 있는 모텔이었냐면 모텔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텔 창문에서 딱 그 교회가 보입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산곡교회. 놀랍지 않아요? 바로 그 교회. 무빙에서 등장하는 바로 그 교회, 산곡교회. 이름이 산곡교회 진짜. 근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엄청 받았어요. 무빙 본 사람들이. 그 교회가 너네 교회냐? 그 산곡교회 그 벽돌 건물이 거긴 벽돌 건물의 그 교회인데 너네 교회가 이렇게 생겼냐 막 전화를 엄청 받았어. 근데 이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여성이 이렇게 저기 교회 보이죠? 저 십자가 따라가세요. 길을 못 찾는 사람한테 교회 십자가 빨간 십자가 있으니까 저기만 따라가면 되니까 저기 따라가라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우리 착륙을 하면 그 비행기 창문 밖으로 수많은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오늘날의 그 교회들이 그저 그냥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의미 없는 네온사인과 같은 존재들인가? 아니면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어서 진짜 그 교회를 보고 가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교회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가면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될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린 정말 그런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의 어떠함을 막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스러움이 막 우리가 걸어가면 다 뚝뚝뚝 떨어지고, 우리가 뭘 만지고 어느 공간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어떠함이 막 묻어나는가. 우리 상곡교회는 그 빛을 지금 비추고 있어서 그 빛을 따라가면 정말 그 길을 찾을 수 있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교회인가? 사랑하는 상곡의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십자가 네온사인의 불빛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하는 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밝히 드러내셔서 길을 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요 등불이요 등대가 되시는, 그 가치에 걸맞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서 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우리 이층도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겨두신 놀라운 보물과 같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저 친구만 따라가면 돼, 저 교회만 따라가면 돼 할 만한 믿음직한 성도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믿고 맡기기를 잘했다고 할 만한 그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삼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대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교회로 불러모아 우리의 한데 모아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결정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복음의 빛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삼복교회를 통하여 우리 삼복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는 대로 돌아오며 하나님 별명하시 빛나는 모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파견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은 그저 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해 그 영광 위해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부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내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주 뜻 따라 나아가리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내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주 뜻 따라 나아가리라.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며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있을진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 권세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연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겨놓은 보화와 같은 존재임을 하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 일을 내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이것을 최우선하는 가치로 내 인생의 삶의 그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상국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된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저 십자가만 따라가면 돼, 저 사람만 따라가면 돼 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친구를 따라가렴이라고 세상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상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과 문제를 평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그 모든 생복사화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빛으로 그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